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예수님 설교만 합니다. 일반적인 설교죠. 수요일날은 재림 진비, 성경 종말론, 계시록 종말론입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성경 과학이죠. 양자역학이 핵심이고, 금요일날에는 엔트로피 연력학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일대 설교의 대방향을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개선했습니다. 끝나면은 유튜브로 그대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경 종말론 73번째입니다. 2020년 3일째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저로서는 꿈같은 통일장을 깨닫고 2021년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성경 종말론 세 번째 책입니다. 이게 설교가 끝나면은 출간될 겁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계시록은 80~90%가 대환란이죠. 19장부터 심판, 20장, 21장 그 전에는 대부분 환란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7인 대환란, 계시록 6장 환란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7인 대환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부터 대환란 시작되는데요, 6장 1절 2절 첫째 인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엉그러지면은 흰말이 누군가, 예수님인가 저 그리스도인가, 이리로 오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면류관을 가졌다,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것이 대환란 첫 번째 환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기본 이해를 맞추고, 그 다음에 2장은 대환란 7인 7나팔 7대접, 이 구조 전체를 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첫 번째는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 프레임을, 아마 여러분들 힘드셨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로 7인 대환란, 계시는 6장 1절 2절에 흰말, 3절 4절에 붉은말, 5절 6절에 검은말, 7절 8절에 청황색말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이 순교자들의 호소고, 11절 12, 13, 14, 15절까지인가요? 16, 17절까지인가요? 여섯째 인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 다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인만 빼놓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긴장된, 이제 대환란이 임박한 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인 대환란, 이게 한 5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계시록의 문제를 다 풀이합니다. 그리고 7인 대환란은 흰말만 5번 하고요, 이게 또 10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장은 4대 비밀인데, 이것이 계시록의 심장이죠. 심장. 이건 대환란이고, 이건 계시록 내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7인 대환란. 오늘부터 7인의 대환란은 횟수가 좀 15회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시록 1장 2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니까
천사장이 이리로 오라 명령을 하니까 흰말이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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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란 되면 천국에서 인을 떼주십니다. 첫째 인을 떼서 환란이 시작돼요. 천국에서 천사장이 흰말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나라, 이제 시작해라, 대환란이 시작됐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자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난리와 난리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배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면류관 세상을 영광을 다 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까지 이기려고 하더라. 이 내용이 첫째 인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논쟁도 많고요. 계시록 전체에서 첫 번째가 천년왕국 논쟁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흰말 논쟁이에요. 그래서 흰말을 잘못 풀어버리면은 다 틀리죠.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간에 흰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오늘은 7인 대환란, 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까지가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한꺼번에요. 환란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팔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인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양자 중첩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중첩, 인과 나팔이 중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7인 대환란을 이제 풀기 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데, 양자 약학의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성경 과학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계시록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특별히 7인 7나팔 7대접은 그렇게 보아야 돼.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법이 아주 엉클어져 있거든요. 양자역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 대환란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대환란 직전으로 보고 라오디게아로 보시고 오늘 이 시대로 전부 설명을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장차 될 일이 대환란 시작이 안 됐지만은 바로 직전인 오는 이 시대를 설명한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계시의 점진성, 저는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만 빼놓고 대환란 시작만 빼놓고 지금 대부분 나타났다. 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열렸다. 양자역학은 과학의 부분에서 일반론적이 마지막 부분까지 다 계시가 완성돼 간다. 재림 때는 완성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 이 프레임은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은 연구하시는 동안에는 저는 이 프레임이 제 기본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대환란 무질서 엔트로피의 세계. 이제 엔트로피가 금요일날 상당 부분 연구가 됐기 때문에 엔트로피 세계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금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무시무시한 창세에 이를 없는 대환란이에요. 여기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립니다. 여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육체, 이건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무질서 엔트로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이 파멸된다 그랬거든요.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연례가 제1법칙, 제2법칙 발표했죠. 제2법칙이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과 계시록과 그 다음에 이 모든 해석학을 통합해서 보아야 쉽게 이해가 된다. 통합적인 거, 대통일장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7일은 다음 수요일날 바로 직접 들어가 있고요. 전체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배치를 했는가. 환란 전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죠. 그래서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화됐죠. 교회가 정말 세속화돼 갑니다. 그리고 끝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인데, 이것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문자적이에요. 영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건 3년 반입니다. 7년을 반으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반. 42달, 1260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6번 나옵니다. 전 3년 반이라는 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3년 반이라고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딱 못 박아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감해 주시겠다는 기간은 7년 중에서 3년 반 대부분이 감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년 중에서 환란 시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환란 시작이 있고 재난이 있겠고,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후가 있는데, 그날을 감해 주시니까 이만큼 감해진다. 이렇게 보죠. 이만큼. 그러면 대환란 중간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의 근거에 의해서 환란 중간에서 30일이 나오고 45일이 나왔다. 이 도표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물론 이해가 좀 어렵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양자역학과 계시록과 삼위일체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옷처럼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이 오늘 모든 성경, 모든 신학, 모든 목회, 모든 설교, 모든 믿음을 주도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계시록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마다 성경 과학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것이 7년 대환란인데, 환란이 흰말이 딱 등장합니다. 흰말이 딱 등장하면은 대환란 시작입니다. 시작해서 조금 지나서 흰말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제사 금지되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자, 그러면은 흰말이 나타나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붉은 말을 몰고 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전쟁을 일으키죠. 이 세상을 이기려면 전쟁에는 방법이 없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까지 계시록 17장에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교황 적그리스도로 분명히 봅니다.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할 것입니다. 왜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이것만 가지고 또 집중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제 아주 전문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요, 계시록에 이 이상 전문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과거 프레임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님 보내십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여서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난 목적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기근이 오죠. 검은 말이죠. 기근이 있죠. 자, 이건 경제가 붕괴돼 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경제는 앞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요. 부분적으로 회복됐다, 무너졌다 하겠지만은, 제가 어떤 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구조가 가고 있다. 또 하나는 니프킨이 엔트로피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번에 책 하나 썼는데, 회복시대라는 걸 책을 썼는데요, 지금 지구는 멸망 직전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더군요. 이 다 지금 계시록 6장에 7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는, 흰말은, 저희는 지금 교황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교황이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붉은 말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 중동, 미국, EU 얽혀진 현재 정말 위기일발의 전쟁이 둘째 붉은 말이다. 이 시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이는 검은 말은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왔죠. 그동안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죠.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경제 엔트로피 모든 분야로 인해서 붕괴 직전까지 왔다. 기근이 올 겁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얼마나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까? 전 대환란은 아니지만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대환란과 연관이 있다. 초연결성, 양자 얽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를요. 그리고 청황색말이 나타나죠. 넷째, 예수님이 인을 떼주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대표가 전쟁과 기근이고 난리와 난리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이, 아마 지진도 여기 포함됩니다. 전염병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대환란 시작되면서 엄청난 사망의 대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내 말이에요. 대환란 내용입니다. 이것이 딱 볼 수 있어요. 저는 85년도부터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 세계 징조들이 중요하다. 징조들을, 신문을 보거나 현상들을 보고 거의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징조라는 책을 약 800페이지 엄청난 책을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러면 청황색말이 사망이 나고 순교자는 천국에서
이미 아담 이후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빨리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이것도 대화는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배치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인들을 과거로 해석한다거나 영해한다거나 아직도 멀었다, 이 시대에는 관계없다, 이러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코 그런 해석과는 동의할 수 없고, 장차 될 일인데 그 장차 될 일이 대환란 시작으로 보고 지금 시작 직전이니까 지금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초기 상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맞냐 안 맞냐는 하나하나씩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요일날은 이 첫째 인을 가지고 5번 설교합니다. 아마 전문적인 계시록 단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세계를 다 내놓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시대를 보고 대환란을 이긴다, 믿음이 회복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떼시기 직전이에요. 소낙비가 올라오면 먹구름이 일듯이 직전에 지금 먹구름이 일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째, 5째 인까지 있는데, 그러면 6째 인은 6장 12절부터 17절 재림 때인데, 여기는 재림 때거든요. 그래서 5째 인까지는 대환란 시작, 6째 인은 어린 양의 진노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 심판하고, 이 땅의 왕들이나 모든 권세자들이 굴 속에 숨잖아요. 이 광경을 보면 우리 주님 너무도 통쾌하게 아주 심판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조금 이렇게 깨닫고, 모든 신문을 하루에 3가지 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가 마치면 신문을 보면서 30 지금 거의 6년 7년 동안 매일 계시록을 한 다음부터 보면서 광고까지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에요. 전부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상태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오늘의 신문 내용을 분리하지 마라.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특별한 정과 일반은 정은 분리가 안 된다. 두 구분이다.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체 배치도니까 잘 이해하세요. 이것이 6째 인이고 7째 인은 뭐이냐? 이 나팔이에요. 나팔. 여기서부터요. 나팔입니다. 그러면 7째 인은 인으로서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나팔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겨줘 버립니다. 7째 인은요. 그러면 7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마지막 나팔까지인데, 나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대환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시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5째 인까지 뗐으면은 6째 인은 대환란 여기 이 정도 된다든가, 7째 인은 이 정도 된다든가,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은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5째 인까지는 대환란 시작이고 6째 인은 대환란 끝이고, 그 다음에 7째 인은 또 대환란 시작이고 이게 안 풀어진 거예요.
일곱째 인이 나팔이거든요. 대환란 시작으로 또 4개가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제가 85년부터 제가 1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전체가 해독됐는데 암호예요. 장차 열리니까 마지막 때만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양자 역학을 하고 보니까 양자 얽힘 다 얽혀 있다. 양자 중첩, 인과 나팔은 중첩되어 있다. 양자의 세계가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시공간 세계는 임시 시대입니다. 임시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은 양자 역학 신의 세계예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진짜가 이제 나타나서 가상세계 같은 임시적인 주님 재림으로 완성될 양자 역학 세계가 그때의 세계거든요. 본질 세계거든요. 그런데 대충돌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유다서까지는 시간적 공간적인데 이건 시공간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6장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결과 기근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딱 환란 시작되면. 그리고 천국에서는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우리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5째 인입니다. 6째 인은 재림 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7째 인은 재림 후로 가야 정상이죠. 다시 돌아와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나팔로 넘겨주고 환란 시작이고 5째 나팔, 6째 나팔은 중간으로 오고 7째 나팔이 재림입니다. 지금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 제가 상징주의 해석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해석을 강의하고 상징을 통해서 전부 인, 나팔 뭐 벗겨놓고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텐트를 걷어놓고 텐트가 쳐 있을 때는 이거 무엇인지 희미해서 안 보였는데 텐트를 걷어놓고 보니까 환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왜 과거에는 나타나지 못하고 이 목사만 나타난 걸 알았냐? 과거에는 징조가 없었어요. 아직. 저는 이스라엘 독립 후에 계시록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독립 후에 사람이잖아요.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면 못 봅니다. 상징주의 해석 안 하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고 보니까 10년간 해서 보니까 이런 배치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정말 원어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더 정답이 오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확고한 제 연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다 징조거든요. 징조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것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그랬더니 확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인이 중심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7인, 첫째 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둘째 인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현재 중동의 전쟁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최종 상태는 아니에요. 전쟁도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일부 직전이죠. 지금 세계예요. 그리고 검은 말은 붕괴 직전입니다. 세계 경제가요. 지금 기근이고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건들이 나고 교통, 모든 지진, 질병 죽습니다. 이 시대에 대환란은 아니지만은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것이 넷째 인이고 5째는 천국에서 지금까지 순교하신 영혼들이 원수를 갚아달라. 여기까지가 인의 5개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6번째 인은 여기가 대환란 후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이때 6째
인 예수님의 심판이 이때 여기죠.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은 뭐냐? 일곱째 인이라고 인하고 내용이 없어요. 환란 내용이 없고 일곱째 인은 나팔로 넘겨버립니다. 그 7장에 나팔이에요. 나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나팔이 그러면 나팔을 또 풀어보니까 놀랍게도 4개의 나팔이 시작이에요. 첫째 나팔은 땅이 불바다가 됩니다. 화재 사건, 지금 세계적으로 화재 사건이잖아요. 바다에. 이건 땅과 바다와 하늘을, 해와 달들을 다 심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깨어나란 거죠. 회개하란 거죠. 돌아오란 거죠. 그래서 땅에 대화재 사건이, 바다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해일 그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강, 그 다음에 강의 쓴물, 물들이 오염되는 대재앙,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건 3분의 1이에요. 더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나팔은 대환란 시작된 내용이 확대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자연계입니다. 땅과 바다와 이것은 강과 하늘이니까 자연세계 대환란의 무시무시한 대환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환란 중간에 5째 나팔, 황충제와 거짓 선자,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여기서 최후 승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승리하고 유브라데 전쟁 두 중이 승리하는데, 유브라데 전쟁은 붉은 말, 세상을 지배하는 유브라데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승리합니다. 이건 종교 지배, 이것은 세상 지배, 세상을 아주 지배를 해버린다. 대환란 중간입니다. 그리고 두 중인들이 이때 순교합니다. 여기가 대환란,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간에 종교 다운주의자가 승리하고 이 땅에서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두 가지를 다 지배합니다. 물론 믿음은 임시적이죠.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30일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1290일. 이 기간 동안에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교. 사루 2장 3절 4절에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나오고 바로 황충재앙이에요. 황충. 입맞지 않는 자들은 다 따라가 버립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때 45일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광기를 부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괴롭히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을 감하셔서 30일과 45일 지난 다음에 이 기간은 다 감해버린다. 여기서부터 핍박이에요. 재앙이에요. 환란이에요. 제가 대환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평생에 연구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직접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니까 종교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 전쟁 전염병 할 것 없이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와 난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져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하냐면 성도의 권세가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린다. 여기서
45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지금 환난 직전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난리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혼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우리들이 무기력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환난 시작되면 성도가 완전히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사망, 이런 또 땅의 화재, 강에, 바다에, 해와 달과 별들에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승리하고 30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45일 동안에 최후의, 그러니까 1335일까지 견디는 자가 여기까지 견디는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핍박이라는 거, 마지막 핍박.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다니엘 12장 12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기만, 이기지는 못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여기까지 완전 지배 1초 직전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초만 지나면 마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영혼이 종속되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우리의 믿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 안에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는가, 전쟁이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끝까지 예배신앙이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그래서 여기 보고 일보 직전에 재림하셔서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일보 직전에 하늘로 뺍니다. 휴거됩니다. 휴거해서 만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심판해 버린다. 이것이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팔 대접, 이것은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이런 건 재림, 이런 건 다 도약이죠. 양자 세계. 이것은 창조 세계 양자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제가 말을 아껴야 되는데 아낄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드려야 돼요. 힘들어도 이제는 대환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계시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삼일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 세 가지는 이거 품고 다녀야 됩니다. 한시도 1초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보다가 긴박한 종만론주의자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런 소리 듣겠습니다. 긴박하지요. 지금 성경 밖에서 긴박하게 엔트로피도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태평합니까? 태평이 정상적인 주의종이라고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내가 속히 오겠다, 대환란을 예고했는데 정조가 다 나타났는데 태평하게 지내야 됩니까? 예배관이 무너지고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때 태평한 소리나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편안하다 할 때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평안하다 축복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7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늘은 전체, 이건 양자역학, 양자얽힘, 양자도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양자역학이 발견되기 전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이 혼란스럽다 이런 말로 했죠. 이제 정확히 양자역학이 나타나서 이게 자연세계 질서예요. 이게 진리의 세계 원리입니다. 시공간적인 임시적인 겁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자연세계에 있는 질서의 세계로, 성경만이 구원이 있고 믿음만이 구원이 있지만은 일반은 종교는 구원에 대한 양식이 있다. 에드워드가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양식이 양자역학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이 길어져도 이제 전문가가 된 한국입니다. 세계 속의 아시아에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계 주의종들이 앞으로 손두고 한국계 신학자들이 세계를 주도한다고 나는 봅니다. 한국계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 날을 저는 꿈꾸고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삼위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7.2는 자, 대화는 시작이고 다시 한번 이것만 하고 이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모두 이건 다음에 다 하겠습니다. 아주 임박에 있다. 그리고 둘째 말은 지금 러시아, 중국, 중동, 이스라엘, 미국, EU가 얽힌 전쟁 상태가 바로 붉은 말이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검은 말은 지금 세계 경제가 붕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결국 엔트로피는 세계 모든 분야가 붕괴된다. 최후에는 하늘에 불바다가 된다. 불타버린다. 그리고 다섯째 이는 호소는 하나님 보좌고, 그리고 여섯째 이는 예수님 재림 때 어린 양의 진노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이는 그 내용이 인으로서의 기록은 없고 나팔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첫째 나팔은 땅에 딱 불바다가 되고, 이게 대환란 시작이에요. 둘째 나팔은 바다에 해일 같은 게 일어나서 피바다가 되고, 셋째 나팔은 강에도 정말 대재앙이 오고, 넷째 나팔은 해와 달 별들에게도 대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대환란이 시작되고 환란 중간에는 황충재앙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이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돼서 끝납니다. 여기서 지배합니다. 그리고 30일과 45일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1335일 45일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건 끝까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0일은 사루 2장 4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성전에 앉아. 그 다음에 45일은 최후에 계시록 13장 짐승이 포악을 합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도들을 피박하다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대환란. 감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괴롭히려고 했는데 너무도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감하셔서 재림하신다. 그 재림 때 어린 양의 진노 이제 다 대접 6개를 쏟아버립니다. 계시록 16장. 그래서 대환란이 끝난다. 저는요 7인 7나팔 7대접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록 강의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환란에. 근데 이것은 양자역학 개념이 아니면 풀지 못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 하시면 존경하고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상징주의 해석학을 하면은 양자역학만큼 뚜렷하지 않지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해석학에.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에서 이걸 풀었고, 양자역학이 뒤늦게 깨달았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상징주의 해석학과.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마지막 때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계시를 강의하면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만일에 제 부족한 게 발견되면 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인 6장의 문제를 이해를 시켰고, 전체적으로 나팔과 연관 양자
얽힘이죠. 다 얽혀 있어요. 이렇게요. 또 중첩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날은 흰말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흰말은 5번 하겠습니다. 도대체 흰말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문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대환란인가. 앞으로 우리들이 꼼짝 못해요. 교회가요, 주의 종들이 다시 이거 교회가 다시 이렇게 과거 같은 회복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대환란 때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이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도 직접 하시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7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최후 승리하고 이제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목표로 두니까 이렇게 힘있게 나가죠. 여러분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대기쁨이죠. 지금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대화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오늘 7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들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둔하고 부족한 종이 어찌 장차 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7영께서 7눈이라고 그랬습니다. 7눈은 다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보여주셔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해서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서 새롭게 탄생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견딜 수 없지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